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10절의 말씀, 석절의 말씀인데요.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전도에 집중하며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전도와 영혼 구원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며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성원의 모든 가족들,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현장이나 선교의 현장을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고 전도의 현장을 나가게 되면은 처음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낯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때에 물론 저도 그런 순간들을 경험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간혹 쭈뼛쭈뼛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웨일즈의 그러한 선교 현장과 물론 인도 선교 현장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주중과 주일에 시간을 나누어서 우리가 계속 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주변의 지역에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는 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 처음 보는 그러한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긴장할 때가 있고 움츠러들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나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전도의 현장과 선교지를 방문을 했었어도 아직까지도 전도의 현장과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물론 제게도 여러 가지 그러한 부담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감과 여러 가지 그런 걱정, 염려를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들과 모임을 잠시 갖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에게 그러한 전도와 영혼 구원의 이러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함께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고민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 목사님들도 여전히 고민하시는 것이 지금의 시대는 참 전도하기가 어렵다. 더 이상 노방전도는 참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에는 주님 안에서의 삼박자를 갖추셔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님 안에서의 전도의 삼박자가 무엇인가? 제가 곧장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 삼박자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도하는데 주님 안에서의 삼박자가 있어야 됩니다.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데에 온 성도들이 지금 우리는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확신을 통한 꾸준한 전도의 순종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할 줄 믿습니다. 꾸준하게 전도하고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의 이름을 날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들의 삶을 공감하며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쁘고 분주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언제가 이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 가을이 되게 해달라. 우리가 그 태신자들의 삶을 공감하며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며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전하며 기도에 집중할 때에 그 꾸준함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한 복음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당당함이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생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혼 전도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이번 얼마 남지 않은 이 태신자 전도 축제를 위해서 더 꾸준하게 기도하며 전도하시되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명 앞에 더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 안에서의 전도의 삼박자, 꾸준함과 당당함과 담대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두 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께 내가 붙들려 있는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막 마무리를 하고 곧장 3차 전도 여행에 돌입했었던 그러한 바울의 그러한 복음 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좀 더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와 좀 더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간청을 했지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족한 종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과 21절의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영국 웨일즈 선교지와 인도 콜카타 람강가 선교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러한 이야기 몇 번을 들으셨을 거예요. 꼭 내년에 다시 와 주십시오. 꼭 방문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현지 성도님들, 선교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선교팀원들이 분명히 한두 번 이상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지 성도님들과 선교에 계시는 우리 동역자들과 현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내년에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에베소의 현지의 성도들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에게 에베소를 떠나기 직전에 성도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와주시기를, 더 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탁을 하지만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 바울 사도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을 순종하며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막 시작이 되는 이 찰나에 3차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를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를 선택하여 이곳에 바울 사도가 선교 본부를 마련을 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열정적으로 꾸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야말로 2년 동안 바울은 꾸준히 주님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바울 전도의 이 꾸준함의 순종이 이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바울 통해서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담대함의 능력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결코 호락호락한 도시는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에베소는 작은 시골 마을 같은 그러한 분위기의 도시, 그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곳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라는 이 도성에 살고 있었던 인구만 해도 적게는 50만 명, 많게는 약 75만 명 정도가 이 도성에 살고 있다고, 그만큼 많은 인구가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도시 한복판에 아데미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의 신전이 떡하니 세워져 있었는데, 그 아데미라는 우상이 상징하는 그 여러 가지 뜻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산이었습니다. 다산. 많은 아이를 출산하게 해주는 우상이 바로 저 아데미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 우상이 도시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 숭배의 죄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이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고, 도시 한복판에 아데미 우상의 신전 앞에 온갖 백성들이 와서 성적인 행위를 일삼게 되는 이러한 어두움의 모습이 자행되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상업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소아시아의 시장이다 라고 불린 만큼 상업이 번창했었는데, 그야말로 상업이 번창하니 사람들이 이 도시를 굉장히 많이 왕래를 했습니다. 해상 무역도 성행하였고,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누렸다라고 할 만큼 이 도시의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에베소를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무 잘 살게 되면 죄가 더 넘쳐난다. 에베소처럼이라는 이러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너무 잘 살면 죄가 넘쳐나는데 에베소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에베소라는 곳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그 전도의 여정, 선교의 여정에는 항상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드디어 에베소에게도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사도행전 19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질문을 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의 대답,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에게 이 질문을 적용을 하자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질문을 들었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답이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 대답이 바울에게 들립니다. 1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제자라는 자들이 성령을 아예 듣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이 확 들어오죠, 그죠? 이 바울도 그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들려왔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자기가 자기를 일컬어서 제자로서 나 제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울러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했다,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9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제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곧장 덧붙여서 질문해요.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제자였다고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나 그야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그냥 형식적인 유대인들의 보통의 신앙적인 습관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처음 만나게 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그랬겠죠.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몸부림쳤을 것이고 또한 제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 치명적인 약점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혀 듣지를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 사람들은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이 사람들의 대답이요, 성령, 그게 뭔데요?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라는 이 대답이 바울에게 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1부 예배뿐만이 아니라 2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자면 이거예요. 내 몸은 예배당에 나와 앉아는 있으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못하고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만 하는 그 수준으로서의 그래도 나 기독교인인데, 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자부심만 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드디어 만났습니다. 성령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에게 과연 구원받은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서와 그리고 이 사도행전 성경에서 보통 누가가 이야기하기를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자기를 일컬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 라는 이 생각,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낡아빠진 틀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곧장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4절과 5절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4절과 5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방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드디어 죽게 되시겠지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이 제자로, 즉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끝까지 너희, 즉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을 듣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만났던 제자들은 성령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모자란 사람들이었고, 구원의 확신을 묻는다고 하면 구원이 뭐냐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질문을 왜 하느냐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곧장 이때다 기회가 싶어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했습니까? 4절과 5절 읽어보셨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의 복음을 이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곧장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이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자마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19장의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7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으니 성령이 드디어 그분들에게 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분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가 곧장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었던 사람들이 총 12명이었는데 12명 모두가 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전도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이 에베소를 선교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전도의 일정, 선교의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 그 찰나에 곧장 제자라고 생각하며 나는 제자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만났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제자라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없었고 십자가에 피 묻은 그 거룩한 은혜의 흔적이 없었던 것을 확인을 합니다. 성령을 모른다라는 이 대답을 했었던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제자인가? 바울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스로를 일컬어서 제자라고 했던 자들, 안타깝지만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고 성령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이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낡아빠진 신앙의 그런 관습이 아직까지도 이 시대 가운데, 바울의 시대 가운데도 이 사람들에게 요한의 세례만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곧장 성령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방언과 예언의 기적이 총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며 기도하는 데에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하고 있을 때에 왜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성원교회가 성령을 더 의지해야만 하는가? 전도와 태신자 영혼구원의 이 모든 것을 왜 우리가 반드시 성령께 맡기며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이유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우리처럼 아무리 바울이 전도자고 선교사였다고 해도, 천하의 복음 전하는 대장부, 전도의 대장부가 바울이었다고 해도 바울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바울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에 성령이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가장 필요한 자들,
자기 스스로는 교회에 다닌다고, 나 신앙생활하고 있고 기독교인이고 주일 예배는 잘 드리고 있다고 하는 자들을 이 바울이 이 시대의 3차 전도의 가장 첫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고, 이 사람들부터 성령이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만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다. 성령이 판단하셔서 바울의 발걸음을 이 사람들을 만나게끔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의 성에 강하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기 욕심과 자기 상황과 자기 환경과 에베소서의 첫 시작에 이 환경 적응을 위한 그러한 탐색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도착하자마자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성령은 복음이 가장 필요한 자들을 만나도록,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은 바울을 사용하셨고, 지금의 시대에 우리 성원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은 우리를 귀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내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반적인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서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상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오늘도 아멘하며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한 제자로서 꾸준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는 데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꾸준함과 당당함과 담대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집중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 읽은 말씀이죠. 8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바울은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도 에베소 회당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이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자요 선교사요 사명자가 다시 전도지로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죠? 이 바울이 순종을 하면서 에베소로 돌아오자마자 이곳에서 가장 필요한,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은 강론하며 권면하였다고 8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에 강론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쉬지 않고 복음만 전했습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계속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이 바울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게다가 권면하되라고 8절 마지막 단어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권면하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로 이 바울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설득하려고 모든 노력을 동원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에베소 도성에 살고 있었던 우상 앞에 절하며 우상의 신전 앞에서 온갖 음란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던 이 민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의도적으로 복음이 최고고 예수가 너희를 살리실 것이고 너희를 예수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 거룩한 복음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복음으로 저들을 설득하려고 모든 노력을 쏟아내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원래는 석 달, 이 바울이 석 달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주어진 시간이 석 달, 이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바울은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중심으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이 거룩한 십자가 복음의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이 바울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은 여전히 나타났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말씀드립니다마는 항상 마음이 문제예요. 사람 마음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마음이 굳어라는 이 구절의 말씀은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더 딱딱하게 만들어간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정작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은 일부러 더 닫아버려야지, 내 마음의 문을 더 닫아버려야지 저 이야기와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라는 이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일부러 자기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듣고서 마음의 문은 전혀 열리질 않았어요. 마음을 굳게 닫고 복음이 전혀 자기에게 뿌리 내리지 못하게끔 자기 마음을 스스로가 완악하게 만들어가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어떤 현상이죠? 9절에 설명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했다. 복음 자체가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으니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겠죠. 게다가 마음이 일부러 자기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가는 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는 이 은혜의 현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비방했다고.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바울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람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은 변화가 어렵다는 의미이거든요. 변화가 어렵다. 저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 전해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희망 없어. 라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전도할 때에 두려움이 될 때가 있죠. 그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 있는 자들, 일부러 자기 마음을 계속 딱딱하게 만들어가는 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현장에서 방해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중에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도팀원들을 중심으로 계속 전도하는 데 집중합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셀 모임을 하고 나서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흩어져서 전도합니다. 그럴 때에 왜 하느냐?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마음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왜 저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왜 저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느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그렇게 불평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까지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연의 임무는 복음 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는 최고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종, 또 순종하는 삶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꾸준함이 있을 때에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당당하게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의 모습 한번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바울이 처음에는 석 달을 계획을 했었는데 자그마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에베소에서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사는 자들, 즉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조차도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단 바울 전도의 중심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중심으로 주변의 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골로새 지역뿐만이 아니라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소아시아 지역의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리고 빌라델비아라는 이 교회 도시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꾸준함을 무기 삼아 담대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당당하게 에베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시요 예수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집중을 합니다. 2년 동안 에베소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엄청난 복음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꾸준함과 담대함을 넘어서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과 악령들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서 떠나가는 역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셨는데 성령의 함께 하심의 열매는 곧장 기적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기적 같은 능력이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은 1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그것을 올려놓기만 한다면 병이 떠나가게 되었고 악령도 떠나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는 기적, 성령의 능력의 손에 바울이라는 거룩한 복음 전도자가 강하게 붙들려 있으니 이 바울의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주님이 행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꾸준함이 담대함으로 이제는 당당함의 열매가 되어서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9장 17절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미신과 주술과 음란이 난무했던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였죠. 하지만 이 에베소에서 꾸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통해서 드디어 이 에베소에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에베소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귀신을 압도하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20절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그야말로 에베소라는 이 대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었죠. 방금 읽어보셨던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에베소 도시를 흥왕하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세력을 이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력은 복음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전도의 세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세력들이 거룩한 도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세력이 되어서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바울이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니
담대함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는 바울에게 있었던 담대함이 이 도시의 당당함이 되어서 복음이 도시와 민족과 가정과 모든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기적 같은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전도하며 기도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더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집중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도하며 선교했던 패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패턴이었는가?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면서 복음 전하는 데에 집중했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복음 전하는 것. 성령님은 복음과 따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의지하시되,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기도 없이는 영혼 구원의 열매, 죄송하지만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한 눈물의 기도,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이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이끄심의 그 은혜가 없이는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 욕심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큼은 내 인간적인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영국의 김남빈 선교사님이 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화를 못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는데 선교사님이 연거푸 전화를 2번, 3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어렵게 전화가 연결이 되었는데 전화로 말씀하시기를 엊그제 10월 8일, 9일 날 1박 2일 일정으로 영국의 웨일즈의 현지 목회자들과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고, 그 컨퍼런스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꼭 이 부분은 목사님에게 성원교회에 알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고 급하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우리 성원교회 선교팀이 지난 웨일즈에 2년이죠, 그죠? 2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2023년과 올 2024년에 2번을 방문을 했었는데, 현재 프레사틴의 그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의 기적 같은 역사의 열매를 간증을 하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우리 기도 선교팀, 우리 성원교회 선교팀원들이 2023년 처음 방문을 하고 가서부터 예배드리고 교회로 오는 현지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올 2024년 7월이었죠. 우리가 그 선교팀원들이, 우리 선교팀원들이 그 현지를 다시 방문을 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그 아름다운 성도들이 꽉 창태해서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차로 이번 올해 7월에 선교팀원들이 다시 와서 그곳에서, 그 현지에서 늘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며 밤늦은 자정시장까지, 저녁 7시부터 밤 자정까지 거의 5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 우리가 이 교회를 살려달라, 이 지역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선교 사역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였고, 그리고 낮 시간에는 현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현지 분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눠주는 이 사역에 우리가 집중을 했었죠.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더 이상 몰려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예배당 건물에서 교회를 다시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선교사님에게 현지의 로저 목사님이 꼭 전해달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의 복음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만이 한 영혼을 바꿀 수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한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임을 다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누구든지 새로운 인생으로 거룩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원교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은혜가 더 확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중심에 우리 주변의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저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의 주님, 성령에 붙들린 내가 이 사명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전도의 기간 동안 이제는 올 한 해 태신자 초청 주일 날까지는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2주간 사랑하는 여러분, 더 복음 전하며 기도하시는 데에 저도 여러분들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2주 동안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은혜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분명히 교회 가운데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열매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늘 복음 사명자로 평생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